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못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른 아침 시간 미명 이 아침에 믿음의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신앙 어느 곳을 가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90쪽) 구약전서입니다. 제 히타 좀 꺼주세요. 욥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교도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냐. 행하가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냐. 만일 내가 허위로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욥의 8가지 결백을 지금 주장합니다. 쭉 내용은 4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욥이 한 8가지 정도는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물론 로마 10장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욥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많은 재난과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함을 지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8가지 결백을 주장하는데 어떤 결백일까?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내 내적인 순결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이 불량하거나 악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이 3절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불의한 것이나 악을 행한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신실하다. 그래 1절이 그겁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수많은 이 신앙적인 부분들도 온전했지만은 가족도 다복하고 아들 7명에 딸 셋 그리고 재산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성경 해석을 보면은 동방에서 으뜸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부유하고 어디 보면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도 여유가 있고 참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사람이 참 됐다. 그런데 굉장히 그 시대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내적으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나는 헛눈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적으로 내가 순결한 사람. 그러니 어때요?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항상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부자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때에 따라서는 연단으로 아니면은 많은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지만 이것도 역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부족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잘 되었을 때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완전히 변해요. 저 사람이 신앙인이었을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 되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욥기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의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유함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대
역대 바로 수많은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뭐 사무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서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들 중에서도 이 선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왕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니 어때요? 그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 우리가 이 모습 볼 때 그래 모든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하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 사람 물론 물질 문명이나 문화적인 차원은 있지만 살아가는 인간 사는 비슷해요. 이랬을 때 이분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에서 인물들이 이분들은 이렇게 이겨나갔구나. 그런다면 어때요? 하나님 성경에 그 인물들을 기록할 때는 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 하여금 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와 이렇게 이겨났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한 이분들 같이 물론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걸 우리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모델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델 너무나 높잖아 보면. 물론 우리 모든 신앙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체, 시작 그리고 온전케 하신 완전 결말 믿음의 시작이고 결말이고 온전케 한 우리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고린도 11장 1절에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이 어떤 본받음이냐면은 내가 주를 향한 신실한 마음, 주를 향하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마음,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도 내 자신의 모든 사역이나 심지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함에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이걸 본받으라고 합니다만은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은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인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 많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이 우리 힘들고 지치고 때에 따라서 어려웠을 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래 욥이 이렇게 신앙으로 이겨나갔지. 결말 어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는 여정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가시발 길 같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다 할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첫째 내 내적인 순결함,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거짓과 탐심을 멀리했다 그 말입니다. 거짓과 탐심. 자, 5절 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허위는 거짓말이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은 바로 거짓말, 허위나 속임수 이런 곳에서 내가 빨랐다면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거짓이나 속임수에 능숙한 사람들. 이랬다면 하나님이 어쨌을까? 이런 은혜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판단.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몇 킬로나 될까? 무게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킬로가 완전이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랐을 때 떴을 때 몇 킬로나 될까? 아마 마음적으로 우리 믿음을 계산했을 때 우리 모든 삶을 측정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가끔 우리의 어떤 얼굴에나 얼굴은 창피하겠죠. 몸에 온도계가 있다면은 어떤 온도계? 믿음의 온도계. 믿음의 온도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나는 내 믿음의 온도계를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오늘 날씨가 지금 많이 푹합니다. 19도, 18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낮에는 그러면 온도가 이 정도.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압니다. 몇 도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나만 하면은 좋은데 만일에 그것이 밖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면은 참 볼만할 거 보면은요. 저 사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은 나도 자신을 나 자신을 모르지만은 사람은 서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 같은데 대화해 보면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아셔보면 우리도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럽니다. 내가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내 자신이 신실한 믿음, 이 고백을 그러면서 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더러운 것을 믿었다면 이건 뭐예요? 탐심하지 않았다. 탐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하지 말라, 이것은 9계명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바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면 탐심,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 이랬을 때 어때요? 이런 자들에게 만일에 탐심이나 거짓이 충만한다면은 8절 보세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참 이거 마음 아픕니다.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런 고백. 그러니까 욥이 했대요. 나는 지금 말로 하는 것들이 거짓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탐심과 거짓이 충만했다면은 어때요? 내가 심은 것, 내 농사 지은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소득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뿌리채 다 뽑아버려도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도를 많이 강의를 했던 그 손현범 목사님이란 분이 세계립교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개척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몇십 명 되는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기도를 안 드려요. 권사님들이 성도들 기도를 안 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간증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밭에 가서 고추를 막 숨고 새벽이나 새벽 기도보다도 고추 매는 거, 이걸 너무나 열심히 하더래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 어느 날 강례상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래 나가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역사 안 했으면 그 사람 그게 쫓겨납니다. 아니 권사님이 잘 저는 고추밭을 아침에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권사님이 기도를 해야지. 물론 농사 지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 가서 고추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간증 들어봤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 목사님의 중심. 굉장히 붕된 교회 세웠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를. 중심이 하나님 보면 열을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고, 믿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자신의 행복과 나의 자신의 물질의 부유함과 명예 권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 있어도 우리 영원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이 축복이야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납니다. 5년이요. 여기 앞에 바로 구청장도 3선 한번 맞춰요. 4년, 3선, 4, 3, 12, 12년이면 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잖아요. 영생,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하고, 그래서 신앙의 가치,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하나 수단에 불과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은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물질이 많고 적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없고 이 가치관은 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년 살지만은 아침에 안개 금방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던 이기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발인 예배 드릴 때 나 가서 쭉 보니까
그 영정 사진 보니까 젊었을 때 참 그 이뻤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참 귀태가 났습니다. 어디 가면은 참 그러는데 그렇게 되신 분도 연세 들어서 90대셔 갖고 천국 가시잖아요. 죽잖아요. 이 모습 보고 뭘 느낍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분이 지금 저렇게 90년 살다가 천국 갔는데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90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어때요? 영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0점 몇 초 시간적인 개념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세상에서 항상 말씀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9절 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은 어떤 여인을 탐하기 위해서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내 부인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안 가졌다. 즉 마음이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11절에도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러니 온전했다. 온전. 그리고 더 나가서 이 13절이야 말씀 보면은 종들의 인권을 유리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는 있는 사람이 있고 신분의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다. 종하고 일반인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종들은 노예들은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노예가 자녀 나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어떤 인간이지만은 동물과 같이 여기고 인권이 없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래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은 권리를 다 인정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고난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 축복받았더라. 이런 개념만 아니라 쭉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29장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29장 욥에는 본인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어땠던가.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욥이 얼마나 번영했고 욥이 살아오는 또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욥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가. 존경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기 1, 2장하고 42장에서 하는 요약한 그 부분보다도 그 욥이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다는. 그래 욥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 가는 모두가 하나님은 압니다.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는 사람같이 나오리라. 그래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고백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아시죠? 나를 연단 후에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믿음으로 세울 겁니다. 물질로 명예로 세울 겁니다. 이것을 믿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는다면 은혜가 될 겁니다. 욥이 또 16절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오죠.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많은 바로 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19절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파하고 옷을 못 입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면은 나는 옷을 벗어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까? 이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물, 자연 어떤 것이나 물질도 우상하지 않았고 자연 만물도 우상하지 않았다. 거기는
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니 그곳을 자연 만물,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런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워 경치가.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느낄 것이 뭡니까? 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저 아름다운 산, 저 바다, 저 모든 바로 기암 절벽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와 아름답다가 아니라 저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물이나 자연 만물을 우상화하지는 않았다. 은금이나 물질이나 이 부분들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물질 너는 내 인생은 전부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을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뻤다면 많이 물질 보유함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추구하든가 아니면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밖에 뜬 것을 보고 자연 경관입니다. 바로 해돋이를 여러분 갈 때 꼭 생각할 것이 저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와 좋다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욥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좋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즐겼을 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원수나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았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하여 즐거워하였던가. 참 이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원수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한 곳에 지치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래 잘 돼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한간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사람. 33절 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다면 악을 숨기거나 죄악을 품에 감추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니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나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한 것 있으면은 그때마다 용서를 비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럽니다.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때마다 자백하고 고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고 몰라서 그럴 수가 있고 알면서도 뭔가 모르게 연약해서 끌려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백하는 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저희 어떤 환경을 바라보니까 참지 못한 욕정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그야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보면은 내가 내 죄악을 그래 우리는 예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힘 주세요. 이러면은 그 잘못함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자백하고 회개한 죄악은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두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말씀을 받고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심령들이 의인입니다. 의롭다는 게 그겁니다. 의롭다는 게 로마서 이 3장 23, 4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 욥이 고백했듯이 내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내 자신의 죄악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마음 갖고 고백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욥의 8가지의 하나님 자신의 바로 이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부족한 거 다 해결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신실함을 고백했듯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8가지 결백을 주장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 보혈과 하나님 은혜로 정결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고백이 열매로 맺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웃초청잔치나 청년의 찬양집회 더 나가서 이모저모로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진행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